합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참 버겁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너무 버겁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잡하다 할지라도 우리까지 같이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복잡한 세상에서 좀 단순하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도 어떤 식당에 가보면 메뉴가 하나인 식당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지만 또 잘 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돈 문제도 그래요. 돈 문제도 복잡하면 안 됩니다. 돈 관계가 막 복잡하면 참 어렵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진짜 성공하고 또 성공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단순하게 살았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쉽고 단순한 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한 우물을 판 사람들. 여러 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탁 붙들고 그것만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죠. 이것저것 복잡하게 막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파고 들어가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또 일평생 동안에 하나만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셨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한 우물만 파셨습니다. 단순하게 그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래서 평안하셨어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평안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막 서두르고 허겁지겁 막 서두르고 그런 일이 없고 또 나 바쁘다 너무 바빠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그 일을 위해서만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순한 그 복음 사역,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 그 한 가지, 그 단순한 일, 그 일을 하셨는데 주님의 삶은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파워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삶이었지만 굉장한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면 바울도 참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버렸죠. 가지치기를 합니다. 정리를 다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복잡한 것들 정리를 하나하나 다 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에서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정리를 다 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지식, 그 당시에는 바울이 대단한 지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식까지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오로지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단순하게 믿음의 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양옆에 막 두리번거리고 이쪽에 두리번거리고 저쪽에 두리번거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기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순한 삶, 그가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았는데요. 기독교의 큰 한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책을 13권이나 쓰는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단순하게 예수님도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신앙으로 또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만 아주 위대한, 아주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시면 아시지만 오케스트라 연주회 이렇게 가면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그 튜닝을 합니다. 튜닝. 그래서 음을 서로 이렇게 맞춥니다. 근데 그 튜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악기가 있는데 그게 오보에라는 악기입니다. 목관 악기, 오보에. 왜 그 모든 악기들 중에서 이 오보에가 기준이 되는가? 다른 악기들은요, 온도에 따라서
이제 연주하는 그 장소의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악기들은 그 음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미리 맞춰놔도 이게 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보에는 주위의 온도가 달라져도 악기 자체의 음정이 거의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경이 어떻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늘 한결 요동함이 없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 단순하다는 거죠. 평안합니다. 늘 근심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주님을 단순하게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단순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잡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잡할 게. 따지고 머리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막 욕심을 막 부리고 내가 막 그냥 이러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인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이었어요. 태양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냇가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늑대들과 이리들과 싸우면서 양을 보호하면서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는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그저 단순히 하나님만 붙들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만 붙들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정치를 하고 줄을 서고 그 대통령이 왕이 되려고 줄을 잘 서고 힘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딱 집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가 실력이 있거나 배경이 좋아서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순함, 그 순수함 그게 있었기 때문이야.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요 얼마나 부강해졌는지요. 나라가 그동안에는 막 어려웠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부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라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힘이 생겼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니까 슬슬 이제 단순한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던 그 신앙 잃어버리고 우리아 아내와 간음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주위에 있던 충성스러운 병사들까지도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괜찮았는데 복잡한 것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이 힘이 들어오니까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요. 아들들이 죽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들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욱 단순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문제들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단순한 신앙, 순수한 신앙 고집하셔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요. 이 시대가 더 복잡해질수록, 악해질수록, 죄악이 관영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 세상의 이 흐름에 편승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그 나뭇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서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함을 찾아야 되고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 단순한 신앙을. 하나님은 원래 삼손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셨어요. 엄청난 파워.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뭐 턱뼈로 뭐 엄청난 사람을 그 나비 턱뼈로 때려 죽이고요.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죠. 왜 그에게 그런 힘을 주셨느냐?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삼손이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복잡해졌습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자기의 아내를 삼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율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는 누구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나시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신도 잊어버리고 정욕에 가득 차서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름은 강한이라는 뜻이지만 그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는 더 이상 강한 자가 아닙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해 보일지라도 그 강함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삼손의 강함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단순하게 복잡한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힘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좀 주어지고 상황이 우리에게 좀 나아지고 이러면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대단해서 그런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마지막 이방 신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바다를 향해서 떠나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가 출항을 해서 그 바다를 가면 항상 이 태풍이 있고 돌풍이 있고요. 파도가 치죠. 언제든지 위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배에 실으면 우리 인생의 배에 너무 많은 것을 실어 놓으면 그러면 정말 태풍이 몰아치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 배가 침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안 실을 것까지 우리 인생의 배에 정작 이런 건 불필요한 건데 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실어놔서 결국에는 항해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서서히 빠져가는 침몰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없어야 될 것까지 여러분 실어놓고 그렇게 항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될 것들. 우리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삼손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이 욕심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침몰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욕심이 들어오면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지금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래 가기 전에 우리가 거의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버릴 것들은 버리고 신앙의 가지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으면 이거 들고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요. 올해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욕심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욕심은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가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 내려놓고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생의 항해를 항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염려입니다. 염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욕심 내지 말라 그러시고 또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버금가는 장애물,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이 복잡한 것이 들어오면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하는데, 항해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염려가 있으면 잘 못 나가요.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 염려 내일 어떻게 사냐. 아이고, 내년은 어떡하나. 올해도 힘든데 내년은 어떻게 더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염려하면은요,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제일 먼저 정탐꾼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12명을 선택을 해서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이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그런데 이 12명 중에 의견이 엇갈립니다. 10명과 2명의 의견이 나눠집니다. 두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바로 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런데 10사람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은 땅이 맞아요. 기름지고 또 열매도 많고 좋은 땅이 맞아.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세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싸워보나마나 진다.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 염려가 불평이 되고요. 또 불평이 되고 또 전염이 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불신앙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 염려가 이렇게 확산이 된 거죠. 불신앙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 보고 잘 왔어요. 거기까지, 가나안 땅 앞까지 믿음으로 잘 따라왔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잘 왔어요. 그런데 염려가 들어오니까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려요. 자기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여기까지 불러주셨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 마비가 온 거예요. 장애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메뚜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메뚜기야. 사실 메뚜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뚜기로 부르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선택한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들어오니까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야, 우리는 안 돼. 메뚜기야. 스스로 자신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적과는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아니 가서 적하고는 싸워보지도 않고 적하고는 대적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망했어요. 자기들끼리 된다 안 된다. 우린 메뚜기다 아니다 밥이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당한 자중질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영적인 마비를 가져온다는 신앙의 마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충실하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라. 그렇게 주님 말씀. 염려가 되는 상황이 올수록 복잡한 상황이 올수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잡한 상황이 올수록 그걸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집중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민우 전도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 1년 동안 선교사 가는데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가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민우 전도사님 혼자 가려고 그랬대요. 혼자 가족들까지 가면 고생하고 하니까 나 혼자 가야지. 그래 생각했더니 얘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고생을 해도 같이 고생을 하고 밥을 굶어도 같이 굶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 같이 힘든 일을 겪어야지. 나도 가겠다. 훌륭한 사모님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얼마나 훌륭합니까? 당신 고생하는 나도 가서 같이 선교하겠다. 힘든데 안 가겠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나는 혼자 알아서 가시라고. 나는 거기 가서 거기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한 나라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고.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교지가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기에 좋은 여건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랑 문화 모든 어떤 생활 여건이 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다 할 수 있어요. 혼자라면 고생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가족이 가기 때문에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살 집은 어떻게 좀 어떤가. 가봤어야죠. 봤어야 알죠. 우리가 가서 살 집을 봤어야 알지. 살만한 집인지 아닌지 먹을 것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물은 괜찮은 괜히 물 마시고 이렇게 탈나고 애들 아프고 이런 거 아닌가. 환경이 어떤지 혹시라도 벌레 물려가지고 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아이들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3학년 2학년 되는데 얘네들 어디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런 게 다 걱정이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죠.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잡하죠. 선교사로 한번 가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복잡하게 살 거 없습니다. 내가 다 그냥 다 계획하고 짜고 이런 대로 여러분 됩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올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올해 시작할 때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면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럼 내일도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여호와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정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복잡한 것들, 특별히 욕심과 염려,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지치기 하시고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님 앞에 여러분 염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염려,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염려 다 맡기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나를 거두어줬네. 이용성 성도님 오늘 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오셨어요. 저는 우리 이용성 성도님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